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도신경이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설명하고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금방금방 끝내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그 상황들이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현실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교우분들 중에는 그런 문제들이 부딪혀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다 이웃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금 자세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부활하는 문제와 또 우리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런 기반을 우리가 좀 쌓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활의 문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이제 정통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런 얘기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러면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양치기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계속 늑대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한두 번 속지 두 번 뭐 세 번 속냐 이래가지고 안 오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그 교단에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점점 더 오든지 말든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참 이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듣고 교우들이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죽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주님께서 이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삶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의 부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의 부활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단들이 최근에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단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왔다고 얘기하죠.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정통 교단 안에서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가 이제 교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쪽은 세대주의가 아니고 합동이나 고신 쪽은 조금 세대주의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대주의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뭐 좋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초기에 전파되었던 그 캐나다의 북장로 교회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세대주의 교회를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핍박 가운데 살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막 우리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도다 막 그런 찬양 부르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구름이 한 점만 뜨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핍박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그 이후로는 보면 이단들이 주로 뭐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 뭐 재림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듣고 이제는 뭐 그런 얘기 뭐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막 그렇게 들으면 그런가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데 정신 차리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와서 이전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되고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목사님들의 어떤 신학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1월 4일, 그러니까 그날 2009년도 첫 주일날 정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메시지로 주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something new가 아닙니다. something new란 건 뭐예요? 이거하고 조금 어제하고 조금 다른 거,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 그것이 새 일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는 여호와의 날을 가져오고 지금까지 참고 지금까지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날이 이제 곧 이른다는 것이 바로 그 새 일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새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 종말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때 이후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한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좀 경건하고 뭔가 성경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곧 온다 뭐 이렇게 들은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음성을 듣고 성경에 박식한 그런 어떤 메시아닉 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막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줄 때, 가짜 종들 말고요, 이단이나 아니면 자기 주장들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사고가 뭔가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 말고 이 성경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들어볼 때 이게 진짜로 이 종말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을 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만 해도 저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수님 온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예수님이 곧 오실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기후 같은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후의 문제도 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씩 둘씩 진행되고 있고 그게 몇 년 안에 지금 완전히 현실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린 이스라엘 땅이 어쨌든 지표가 되니까 이스라엘 땅의 지표를 두고 한 가지만 더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 붉은 송아지 혹시 아십니까? 피부가 붉은 송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붉은 송아지가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기에만 나온답니다. 근데 옛날에 모세가 그 정화물을 쓰는 어떤 그 재를 만들 때 이 소를 태워가지고 그 정화물을 만듭니다. 근데 그 아무 소나 태우면 안 돼요. 붉은 송아지라 해야 됩니다. 근데 붉은 송아지에 그를 태워가지고 이 잿물을 넣습니다. 그 잿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독이라면 그렇지만 성경에 말할 때 이렇게 막 뿌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물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빨간 붉은 소가 잘 안 나타나요. 목사님, 우리 촌에 가면 송아지도 다
다 붉고 누렇고 다 그런데 그건 누런 소고요. 빨간 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붉은 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마리냐면 지금 5마리인가 밖에 없대요. 근데 이 소를 여러 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소 중에 붉은 그 계통의 소 중에 뭐 짐을 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붉은 소를 5마리인가 6마리인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걸 공수를 해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대요. 그 소들은요 잡아서 태워서 정화물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성전에서 쓰입니다. 성전이 지금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쓰이도록 지금 이제 소도 나타났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재물, 그 촛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8개월 만에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은 다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성전이 지금 그 솔로몬에 있었던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황금돔 성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옆에 빈 공터에 성전을 세우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땅도 있죠? 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옛날에 과거의 정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슬람 지역을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총리인가 그 사람이요,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마당에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건데 너희가 뭐 성전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뭐 우리가 못 들어갈 게 뭐냐 이래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만들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전 세계에 공표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수건이던 성전을 지금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 성전을 만들면요,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에 있어서 2000년 동안 없던 그 성전이 만들어지면 성경이 마지막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좀 천천히 이제 앞으로 좀 공부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부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이 일에 빨리 동참해서 뭔가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성도란 사람이 하나님하고 따로 놀고 따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지금 여전히 우리 아이들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돈 버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막 달려가시고 종말을 향해서 지금 세상을 정리하려고 달려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여전히 딴 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대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교우분들도 많이 주님께 인정받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그저 보내주신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포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대구에 가면 더 큰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꼭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리가 한번 경성하여서 이 시대를 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라심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종말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마지도 신기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사고를 나서 죽거나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몸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산다는 것은 영혼이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이 산다는 얘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앞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성경의 지식이 좀 약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담이 따먹었으면 바로 독약 먹듯이 픽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안 쓰고 거의 900살 가까이 넘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선악과 따먹으면 금방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900살이나 사네. 900살 살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어떤 게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범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죄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계속 그 속에 살아있겠지만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안 죽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육신을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심판을 받을 수 없는데 육신은 그냥 죽는 게 심판이에요. 죽는 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어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담이라는 씨가 나타나는 그 모든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창창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좀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계시. 그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웃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젊을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면 얼마나 예쁘고 반짝반짝하고 그럽니까?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점점 더 그늘도 지고요. 인상 쓰지 마라 그래. 인상 써서 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인상 쓰지 마라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인상을 썼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연세가 들면서 점점 더 우리 얼굴이 조금씩 늙어가는 것 같아요. 죽음의 현상,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반짝반짝 생기발랄, 무슨 반짝,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이치가 모든 것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이게 다 끝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대로 복권시킨다는 거, 회복시켜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 이외에도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미리 지옥에 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 외에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은 육체라는 그 집에 유숙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이 육체라는 이 집이 완전히 바뀐 새 집으로 새 옷으로, 새 육체로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어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의 어떤 상황에서 육체가 다시 한번 말을 좀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며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좀 읽어주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바꿔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아담이 얼마 살고 누가 얼마 살고 그다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무시해도 또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회 사람들은 말입니다.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 종교가 쓴 그 책을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서는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정확한 문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짜임새가 다 맞습니다. 세상에 읽는 인류의 족보가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국애들,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이런 어떤 지금 투르키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보를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류를 처음부터 그 근본 족보를 얘기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족보를 얘기해주는 그 책을 믿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얼토당토 않고 무슨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맞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말이 정확합니다. 연대가 정확하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족보가 정확하고 그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정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땅도 정확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양보를 하더라도 성경만큼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연대와 나이들 이름들이 그대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많아지고 전쟁도 하고 온갖 세상의 역사가 다 흘러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6,000년 정도 시대가 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정리할 때가 다 되는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29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다 일어나라! 죽어있던 육체들 말입니다. 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이 육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 순간에 다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잘 믿고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입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받으러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받으러 살아나는 거는 진짜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이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육신의 이후에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인류 처음부터 6천 전부터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곧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부활을 하는가 하면, 그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도 안 될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으러 지옥에 가러 푸른 불에 들어가러 다시 살아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영원토록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에 가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육체에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육체가 이렇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태워버렸어. 화장을 해버렸어. 그러면 영혼이 다시 오면 어떡하죠? 탄 육체가 붙나요? 그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원래 흙에서 사람을 그냥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잿더미 속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걱정 안 하시고 돌아가실 때 화장 당하셔도 됩니다. 묻히셔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육체에 너무 어떻게 그런 문제, 죽는 문제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살려주실 거고, 살려나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자들의 육신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서 만약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다시 살아날 기회가 우리에게 꼭 오는데,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진짜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두 번째가 얘기가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한 살아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어떤 그 구름통으로 빠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한 육체는 다시 죽을까요? 육체가 부활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그 세계에서 우리 육체는 다시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너 그거 따먹으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이 과감하게 따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다시 오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여러분 생명의 나무, 생명의 시루가는 있습니다. 선악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옛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고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시루가는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하여튼 그 얘기는 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생명나무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선악과는요? 없습니다. 다시 선악과 따먹고 다시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먹을 때도 선악과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왜 그러냐면 충분히 여러분 검증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 검증도 안 되고 따물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확실히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 작정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다음에 가서 뭔가 기회를 자꾸 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지금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빈약한 얼굴이 안 돼도 통통 살찌고 막 활기차고 밝은 얼굴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단 천국에 오셔야 볼 수 있어요.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죽음의 이 질병이 가져온 아담의 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이 인류가 쌓이게 된 여러 가지 중에 늙는 것, 그리고 병드는 것, 슬픈 일 많이 생기는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평생 동안 아프고 살아간다. 이게 참 너무 슬픈 일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시 우리 좀 배웠습니다. 한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아마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왼손에 가시 들고 오른손에 막대 잡고 가는 청춘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드니 죄송합니다.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드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멋진 말이죠? 이거 뭡니까? 늙어가고 노인이 되는 그 슬픔을, 이게 지금 자기는 경계하고 나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나 이 어떤 바이탈 사인을 뭔가 좀 좋게 유지하고 막 건강하게 살려고 이 가시도 잡고 막대 잡고 내가 얘들 오면 나를 늙게 하는 이것들을 다 물리치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들이
지름길로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흰머리가 조금씩 막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무시하게 되고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에 아주 이 늙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맷돌이 약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맷돌이 약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치아죠, 치아. 눈도 어두워지고 물맷돌이 약해지고 그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어떤 것이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은 이상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처럼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슬픈 일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천국이 낙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경험상 우리가 병들지 않겠나, 우리가 죽지 않겠나, 피곤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영생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막이고 마귀 할아버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이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이 믿음들을 우리가 잘 믿고 이것만 잘 이해하고 살아가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문제와 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된 것 같으면 그냥 종교생활도 하는 것 종교생활만 해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에서 자유하게 됨으로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아담부터 지은 그 모든 죄의 법, 그 악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쓴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이런 저자들이 다른 어떤 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썼냐? 그것은 너희가 진짜로 이 예수를 믿고 그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 사실 자체를 꼭 붙잡고 우리가 생명 얻은 존재로 이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 얻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부르고 축도하면서 예배를